오늘은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은혜 중에 보내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거룩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자세는 버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감염병 시국에 드리는 예배인인 만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덕이 되는 모범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작은 시험, 사소한 일에도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심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를,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것, 내 유익만을 더 추구하는 죄인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의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더 낮았던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교독하겠습니다. 12번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왔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곳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나 잘못된 것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바로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이 세계 지구촌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많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진실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와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를 수르게 저희들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5개 목장원들 가정교회 기업이 함께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미래 세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자라나서 서울중앙교회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선교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잠잠하라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님들이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교우님들이 매일 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하는 일과 함께 더불어서 동시에 영적으로 하는 일. 뭡니까? 영적으로 하는 일.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는 일. 매일 하시죠? 매일 하고 계시죠? 생명의 삶 교제로 말씀 묵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 일과가 잘 안 되시죠? 그러시죠? 큐티를 안 하면은 뭔가 중요한 일을 빼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뜻을 아시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인데 저는 이 문장을 큐티와 관련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일부 큐티,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정상. 저 역시 목사이기 때문에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큐티의 은혜가 하루 종일 제 삶을 지배합니다. 요즘은 이제 마태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묵상 중인데 지난 주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큰 희망의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교우님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본문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큐티하다가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저만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쉐어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택한 본문 마가복음 4장 본문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과 병행 구절인데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게 같은 구절이지만은 두 구절을 모두 택해 봤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신 이유는 무슨 이제 유람선 타는 것처럼 유람하려고 타신 것이 아니라 바다 저편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배에 타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요, 바다에, 갈릴리 바다죠?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노을은 큰 지진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거세게 치게 되겠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침몰 직전인 거죠. 이 큰 놀, 큰 광풍, 이런 상황 속에서 배는 더 이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제 침몰할 수밖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부 생활 전력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런 상태에서는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예? 두렵고 놀랄 뿐, 배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허둥지둥 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의하면 고물,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간청을 했대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 책임 추궁을 하는 듯한 발언까지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약 이 상황에서 죽게 된다면 그 예수님 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탓입니다. 사실상 제자들 중에는 분명히 베테랑 어부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정도는 어느 정도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그러나 상황을 맞이하니까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제자들의 힘으로선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깨우게 된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다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큰 광풍을 보고는,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배로 밀어닥치니까, 그래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찬 걸 보고 이젠 죽었구나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두려움이 없으셨고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으셨다라는 거. 오히려 담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26절 마태복음 본문에 26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나운 바람이 불고 배가 위태한 거는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자로서 이렇게도 어찌 무서워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 맞느냐라는 것. 그리고는 곧 예수님 상황 정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주무시다가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납게 부는 바람도 파도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본문에서는요, 순서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먼저 바람을 꾸짖으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증거된 것처럼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이렇게 바람도 바다도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 그 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물론이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증거된 것처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누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자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놀라기만 할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진실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다는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사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올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돼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한 배를 탔거든요. 분명히 한 배입니다. 같은 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닥친 상황은 똑같은 위기 상황, 절박한 순간인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한 반면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배 안에서 물난리를 막 겪으면서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단지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두려움, 공포가 완전히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일까? 차이는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신 대로 오직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진실로 믿음다운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비록 주무시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계신 한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설사 침몰을 하게 가라앉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 지금 4명 있는 제자들을 같이 그렇게 두고 말입니다. 빠져 죽는 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전원 구조해 주실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확신했다면은 굳이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않았을 겁니다. 당시 제자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배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이건 믿음다운 믿음의 부재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배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혹시 나도 제자들처럼 하지는 않았을까?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우면서요. 예수님 뭐 하세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이게 믿음다운 믿음인가 말입니다. 세례까지 받았는데 예? 교회 생활 꽤 했는데 예? 혹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찾는 믿음은요,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인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상황에서 큰 광풍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쳐가지고요, 지금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 물에 잠기게 된 배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이 갑자기 닥쳐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진정으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볼까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내게 처해진 환경,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나, 그 상황 바라보면 떨리죠. 두렵죠. 그런데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큰 광풍이 치는 바다만 바라보면 당연히 누구도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시선 고정,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광풍, 큰 파도의 위기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사역하셨기 때문에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장 깊숙한 바닥에 있는 그 돌 있지 않습니까? 바닥 밑바닥까지는 우리가 안 내려가 봤지만은, 가장 밑바닥에 바닥에 있는 그 돌은요, 위에서 아무리 세찬 파도가 막 폭풍이 치고 그래도요, 가장 바다 밑바닥에 있는 돌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미동하지 않아.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처한 위기 상황이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한 코로나19 상황과 매치가 됐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지금 이 제자들이 탄 배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배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호가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어요. 나라 전체가 막 흔들렸어요. 그야말로 역대급 광풍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광풍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침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라는 소리가 막 아우성들이 들리고요. 안정적이었던 사업체들이 휘청거리고 문을 닫는 사업장도 있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 상황이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코로나 광풍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예수님 지적하신 대로 믿음다운 믿음의 실종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사라졌어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럴수록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대면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변 상황만 막 바라봐요. 예?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코로나 상황에만 몰입이 되어 있어 두렵고 그냥 떨기만 할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해지고요, 신앙의 약화만이 아니라 신앙의 실종까지 되는, 이렇게 되면요, 이후로
코로나 상황과는 다른 또 다른 큰 광풍이 밀어올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에도 이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항해 여정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거 못 받아도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오신다면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무개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서 찾고 싶어 하시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배를 침몰시킬 만한 큰 광풍 배를 뒤집어 놓을 만한 큰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도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찾으세요. 오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찾으신다는 거죠.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히 확신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탄 배, 우리 다 지금 배에 탔거든요. 2020년에 의해서 2021년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 위기에 처한 배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지 않았어요. 어디 멀리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임마누엘이었고 지금도 임마누엘.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 항해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광풍으로 인해서요. 예를 들면 하던 일을 실패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정이 파산했다든지 불치의 병이 걸린다든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갑자기 닥치면 인생이 흔들흔들하고 마음도 불안해지고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나 죽겠네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은 더 그렇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말입니다. 확진자가 되고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한 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힘들어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혹 닥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 항해에 함께 하셔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이 불어닥치는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코로나19 광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잠잠하라. 코로나 고요하라. 한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외쳐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잠잠하라. 코로나 고요하라. 코로나19 이상의 또 다른 광풍이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평온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하게 힘차게 계속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코로나 상황을 잠잠케 하여 주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 불안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꼭 확신합시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탄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걸 확신하시고 설사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신앙의 항해 계속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모든 풍랑을 광풍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우리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것으로 주권을 인정하며 드릴 때 주권대로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헌금 드렸사오니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는 천국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또 구호헌금도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뜻있게 쓰여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일헌금까지 드려진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종교시설 기본수칙과 예배실 좌석수 10% 이내 지키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할 때 17명까지 이내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2.5단계가 2월 1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거기 주보에 있는 기본 수칙 또 연장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여러분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입니다. 큐티는 마태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합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는 이제 2월에는 신약 성경 복음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까지 다 읽었고 이제 마가복음 다음 주간에 읽을 예정입니다. 좌석수 조정을 위한 목장별 주일 예배 참석. 지난 주일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2월 7일, 오늘은 갈릴리 목장, 베다니 목장, 헤브론 목장 교우님들만 교회 오셔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2월 14일은 베들레헴 목장, 벳세다 목장 우리 교우님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 외의 목장 교우님들은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휴회입니다. 설날 연휴 관계로 11일 목요일, 12일 금요일 휴회합니다. 수요성서 강의 휴회, 주일 예배 영상 녹화 관계로 2월 10일 수요일 휴회하겠습니다. 2021년 설날 감사 예배 모범 예배실 뒤편에 책상에 준비해 놨으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당골 요랑 교정입니다. 이제 최종입니다. 보시고 우리 담당자들 보시고 점검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전국 모금 참여 요청 우리 총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모금된 거 모여진 거 가지고 우리 총회에 전달을 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권으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소서. 마음이 고요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고요하십니까? 아니면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자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렇게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앞에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대나무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귀엽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바를 꾸짖어 잔잔하라. 축도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광풍을 향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평안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와 늘 동행하심이 풍랑 있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모든 것을 고요하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족들과 세계 모든 지구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